이 시간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스에서 일어나올 세이스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도우며 너와 함께하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다우스코르에스에서 너를 섬기는 자 내가 그들을 섬길 것이고 너를 돕는 자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고 그들이 너를 사랑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너를 미워하면 내가 그들을 미워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에네세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종을 비방하고 종을 미워하는 자는 참 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며 참된 것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온유와 겸손으로 절제로 할 적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돕는다는 것을 진실로 이루는 것이고 또한 알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종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으며 종을 통해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항상 너희가 이것을 조심하기 원하노라. 어느 종을 섬기든지 내가 섬기는 자들을 섬길 것이고 너 어느 종을 사랑하든지 종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며 너희 마음에 불리하며 당을 짓지 말기를 원하노라. 에나오스카오스카라리스에서 누구를 사용하든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뜻으로 내가 이루고 가리키며 증하는 것이므로 너희 마음에 이기 섞인 것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에 이기가 있을 적에 분명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사랑도 존경도 축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노라. 하늘로에스코스카로이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도 거두시고 그는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에나소에스에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할 것이니 또한 깨닫고 분별하며 너희가 허물과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드와우스카워리니스에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디입니까? 빌립보 3장 2절입니다. 그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손 할례당을 상가하라. 그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손 할례당을 상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걔들을 상가하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너를 해하는 자들을 상가해라 이런 말씀이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행악하려고 하는 행악자들을 상가해라 이런 말씀이고 손 할례당을 상가하라 그러는데 손 할례당은 율법자들이죠. 율법자들을 상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걔들을 상가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친척이나 형제나 골육이나 내 부모 동기간이나 내 자식이나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걔들을 상가하고 계속적으로 원수가 내 곁에 있다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가해라. 상가하라는데 어떻게 상가하라냐 하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상가하라는 것은 나를 계속 해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그럼 상종하지 말라 했을 때 상종이 무엇일까? 존경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를 존경할 적에 도리어 그에게 또 나쁜 일이 또 생기고 내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가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하고 하는데 이것이 행악하는 자도 내 부모, 형제, 골류, 친척도 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행악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해하라 하는데 이 행악자는 어떤 것을 말하냐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라. 네. 믿음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낙심하게 하거나 또 낙담하게 하거나 원망하게 하거나 불평불만하게 하거나 원망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과 짜가고 있다가 누가 한 사람 원망하면 또 원망을 하고 누가 한 사람 불평하면 또 같이 불평하고 누가 한 사람이 미워한다고 하면 또 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천파만파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자들을 삼가하고 또 손할례당을 삼가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을 삼가해라. 예. 오래 믿는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범죄하고 악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오래됐으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들을 통해서 네가 또 시험에 들고 또 악에 빠지고 믿음에 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누구하고 입섞어서 원망했고 불평했고 비방했고 판단했다. 그럼 이거 회개해야 될 것이고 누구하고 입섞어 가지고 나쁜 소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는 종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목사가 너희 서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서희 일을 하고 있고 종이 또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 함부로 했고 함부로 생각하고 눈빛이라도 한번 잘못 돌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면 끝까지 해보자고 합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지간이라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또 믿음의 형제에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갚으겠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너의 마음대로 판단했고 정죄도 했고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제가 일주일 동안을 꼽아 나갔다 왔잖아요. 예, 그동안에 여기서 두 종이 일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왔을 적에 내가 예수를 믿고 종이 돼서가 아니고 그 전에부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를 해롭게 했던 사람이나 나에게 작은 거 하나도 섬겼거나 또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참 그들을 영혼을 살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억지로 해서라도 한번 찾아가서 봤을 적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당에 다니거나 예수를 믿고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이 그렇지만 만났기 때문에 할 대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저보다 훨씬 잘 살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 준 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너무 잘 살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도 믿고 있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종이 됐을 적이가 아니고 그 전에부터 나에게 뭔가 잘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잘 안 잊어버려요. 제가요.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그 복을 나한테 해줬던 그들에게 내가 대신 또 갚아주지는 못해요. 내 마음은 안 이런데 왜 이럴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너보다 못한 자를 돕고 너보다 나은 자 돕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보다 나은 자를 도와줬을 때 그가 너한테 배로 갚으면 어떡하겠느냐.
저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도왔을 적에 그가 나한테 더 많이 갚아줘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없을 때, 가난할 때 돕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적에 못한 자가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빼앗기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정말 섬기기를 원했고, 예. 그래서 우리 집에는 모델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아기도에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보면은 섬기지 않고 바꿔주만 했을 때가 다 빼앗긴 거예요. 가장 너무나 정난하게 볼 수 있는 게 채집사죠. 제가 숨기지 안 하고 우리 집 일이니까 감추고 숨기느냐, 안 감추고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집에 살림도 조금 있는 거를 저는 원래 아이 때부터 의지하는 버릇이 없어요. 뭐든가 도우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러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남편이 보면은 계속적으로 집에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놓고 나는 누구누구 몫이라고 마음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땅하고 땅 900평하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집은 땅값보다 많이 올라갈 거고, 야,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치닥거리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우리 이제 여기 온 새동생을 결혼을 시키고 나서 그때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시동생이 자꾸 밖으로 돌고 동수도 밖으로 돌고 왜 그러는가? 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지? 하고 보니까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무관심이. 그랬는데 결혼식을 안 해놓으니까 밖으로 돌면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게 조금 있으면은 둘째씨는 또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는 어머니가 서울에서 동생을 결혼을 시키라고. 그때 부산에 같이 있을 때 결혼을 시켜야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신혼 시집 보낼 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 말씀을 듣고 땅을 팔아서 이제 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제 좀 늦게 했더라면은 괜찮았을지 모를 건데, 예,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서둘러서 이제 그냥 10만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야, 돈을 뭐 그때도 한 5만 원 들었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식을 한다고 또 가서 보니까 식장에서 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동생이 형님한테 잘못해가지고 형이 화가 나갖고 다시 오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상종하지 않을 된 거예요. 이럴 때에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지 않냐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가니까 사진관에서 사진만 하나 찍고 말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섭섭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이랬는데 두고 제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동생에 대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리는 것이 언제 풀리느냐니까 서울에서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살다가 아파트를, 작은 아파트지만 아파트를 산 거예요. 아파트를 사고 나니까 제가 잊어지는 거예요. 잊어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또 이 사고가 또 터지는데 언제 터지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이제 형제들이 다 모였죠. 다 모였는데
오늘 이 말 하는지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해결하든지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야외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야외 결혼식을. 이제 수원에서 그 수원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게 돼서 보니까는 보기에 멋있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도 역시 뭐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죠. 네. 그래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하니까는 이제 동서가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다 했다. 딸한테 자기 못한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누구나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 말을 나에게 한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결혼식에 이제 시동생들 이제 외사촌들도 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그때 우리 막내 시동이에 대한 것을 나한테 물은 거야. 보면은 이번에도 가니까 외삼촌이 또 묻는 거야. 그래서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신랑이 신혼 남편이 죽은 지가 벌써 뭐 10년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삼촌이 나한테 안 묻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한테 물으니까 신랑 벌써 죽었다고. 그러고 혼자 산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깜짝 놀라는 거라. 그 짝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결혼식을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뭐 환갑잔치를 하거나 초상에 나가거나 다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연락을 안 했죠. 안 해놓으니까 그런지 삼촌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애 삼촌 아들이 저한테 물어서 잘 지내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다고 남편이 죽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연락을 안 했냐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척들이 막내 신우를 사랑을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을 수도 있는 거야. 머릿속에 없으면 묻지도 않을 건데. 그랬는 것이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신우가 나한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어쩌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옳게 안 되는 거죠. 저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제 있는 재산을 자꾸 불어나가고 손해를 안 볼 건데 다 없어진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집에 안 나갈 때도 그 집을 언니야 집을 어떻게 알고 그래서 4,500에 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4,500에 나라 그래서 3,500에 나라. 근데 집값이 막 하락돼가지고 집세를 내줄 때거든. 근데 요새는 막 내주고 있는데 언니 거기 나겠나 하더라도 나간다. 그래서 붙이는 것도 어디 전봇대도 하나 붙이고 어디 하나 붙이고 2개만 붙여라. 근데 그 집에 그 가격에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런데 딸내미가 또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말 나오는 거예요. 딸내미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언니야 야를 선생님이 시를 받고 보내란다. 그래서 딸 하나인데 시를 받고 보내서 되나? 아니다. 이문계 보내라 그랬거든. 근데 가가 실력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이 고신대를 나온 거야. 고신대 미술학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얘가 잘해서 장학금으로 공부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주공아파트 만들고 주공아파트 있었는데 이거 재개발된단다. 그래가지고 재개발된다 그러는데 그때 1,000얼마를 주고 샀는 집이 나중에 재개발돼가지고 팔적에는 1억 8천 얼마인가 한 2억 얼마를 받았는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는 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딴 데 집을 사고 또 딴 데 사고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하고 어절이 돼버린 거죠. 다 날아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이후로 만나질 않았거든요. 큰 신우나 둘째 신우를 통해서 들어보면 비참한데 살고 있다. 날 보고 하라. 지가 오지 않으면 나하고 원수졌기 때문에 지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어쩌라는 건 아니야. 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게 오늘 이제 이 말씀대로 종을
종을 사랑할 때 자기가 복을 받았고, 종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갈봐주시는데 왜 갈봐주시겠어요? 그것 갖고는 지가 구원과 상관없는 거라.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갈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의 집의 문제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의 모든 재료가 다 돼가 있어요. 잘했는 재료가 남질 않고 못했는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동생을 제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했던 말도 제 마음에는 보호하고 싶어서 나가라고 했어요. 예.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원망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으리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 자리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싹 다 부산에 다 모였댔어요. 나는 옆에 두고 보고 싶은 거야. 그러는데 이제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하나님 모이면 좋을 줄 알았더만 모이니까 시끄럽네요.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에 서울로 3사람을 보내버리고 아르헨티나 보내고 여기에 3사람이 지금 나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할지라도, 그때는 제가 은혜 받기 전이었어요. 예. 중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떠오르는 태양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만, 내가 그렇게 구하고 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시동생이 갈 적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고, 가게 됐을 적에는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국 타양에 가서, 이국 타국에 가서 야곱을 복을 주신 하나님, 제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것도, 예, 사실 제가 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돌아와도 되도록, 예, 그때 모르고 묶었습니다. 내가 해롭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풀겠습니다. 제가 그거 묶인 거 몰랐습니다. 풀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해서 그걸 풀었어요. 야,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큰 시동생한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항상 언짢은 것이 있었고, 근데 그것은 이제 풀었지만은 작은 시동생은 이렇게 해서 나갈 적에 나가면서 마음에 얹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를 안 했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초청을 하게 하시잖아요. 초청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뭐 주일까지도 율법을 깨게끔 하시고 어저께 저녁까지 돌아오게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묶인 데서 내가 풀렸기 때문에 딴 데로 가라면 딴 데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만은 오늘은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판단, 축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으로 섬기고자 할 때에 이들을 막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때 다 패해져 보는 거라. 받았던 것이 다 패해서. 그러면은 이 말씀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이 다 있어요. 받았을 적에 기뻐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이거 누리지 못하고 종을 원망하거나 딴 사람 원망하거나 믿건 안 믿건 원망하고 불평할 적에 받았던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번에 현조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예. 완전 바닥을 쳤어요. 바닥 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어진 제가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는 놔두래. 지가 내한테 매달리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매달리니까 먼저는 돈을 풀어줬고 이번에는 돈을 풀어줬는데 믿음이 안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돈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신랑각시 같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네.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때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도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니까 네가 이제 믿음으로 와라 하니까 아직까지 안 돌아오죠. 믿음이라는 거는 골목 친척 부모 자식지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체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제 마음에 무조건 사랑은 안 해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는 있어요. 옳다 옳다 아니다는 있지만도 그 일에 잘못하는 데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는 이걸 보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요건 이러니까 좋고 저건 저러니까 믿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껏 이게 없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옳다 옳다 아니다 했으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야. 그래서 그 일이면 그 일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미워했다. 그 사람을 싫어했다. 그 사람을 비방했다. 판단했다. 아버지 것인데 내한테 그 권한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똑똑히 알아듣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이 뭐대요?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렸을 때부터인지 그러고 한번 돌아보라고. 진정으로 내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누가 좋아한다고 좋아하고 누가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싫어 안 해. 왜? 왜 싫어 안 하겠어? 알고 있잖아요. 그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는 거. 남편한테도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나이가 먹도록 저 원수한테 잡혀가지고 원수가 시키는 건 다 따라가느냐. 이게 속상한 거야. 두고두고 이것을 끝장을 내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종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니까 이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상종을 안 해버리라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재난이 왔거나 공고가 왔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어디서부터일까?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판단했거나 정죄했거나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일을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좋다는 건 아니에요. 강도질하는 거 보고 네 강도질 잘했다 하겠어요? 도둑질하는 거 보고 도둑질 잘했다 하겠어요? 사람을 살인했는데 그 사람 보고 잘했다 하겠어요? 그것은 잘못했지만은 내가 심령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도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저한테 상처를 주면은 저한테 잘못했을 적에 마음이 아파요. 이게 내 마음인가 누구 마음?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 아파하실 때가 있고 영이 미워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사람에게 엎어지거나 이것이 아니고 잘하면 영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엎어지는 것 같은 거야. 영이 그러는 거야. 영이 좋아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영이 싫어한다고. 싫어하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있는 거고 자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은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영이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딴 자리에 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건지 옳다 옳다 아니다 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지 않으면은 내 영이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한 주가 시작됐고 또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 요번에는 나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나가기만 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다 청소해달라고 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자고 나면 미리 기도를 했어요. 다 청소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앞서가지고 가서 다 원수들을 쳐서 무찌르고 제비장을 긋고 논문을 부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달라고 동서사방 팔방 어디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목사님 안 아프고 갔다 왔어요. 지난날 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어디 여러분들이 가든지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해서 청소를 해야 돼요. 예. 어친에게도 어친이 와가지고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아리청을 청소해달라고. 다 청소해달라고. 구석구석 청소해서 원소지 시험하고 여보는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어저께 좀 잤습니다.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몽사모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잔막이 다 걷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주가 적극적으로 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라. 네, 기도를 해놔놓으니까 상상외로 저 아빠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딴 데 같으면 정말 입을 열어놓고 있을 그 시간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김희경 목사입니다. 집사님 이때쯤도 뭐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이상하네요. 현주가 전화를 해요. 입을 꼭 다물게 해달라고. 그랬대.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될 시간에 입을 다물더라고. 왜? 기도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렇다 이러니까는 엄마 내가 입 다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주도 갈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 문제도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니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이 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생전 감사용도 안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감사용도 하고 못 받는 건데 이거는 받게 됐으니까 그건 원래 집주인이 안 내주는 거다 그랬거든. 안 내주는 거다. 그러는 건데 그것은 딴 사람한테 팔 때는 하지만 주인한테는 그 권리금은 못 받는 거다.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받아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까지라도 받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러고 빨리 정리해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저희들이 이제 감사하고 이번에 은혜를 받고. 왜? 물질은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상승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내가 회개할 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때 나에게 더 분별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되는 남 원망하고 남 탓하지 마라.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지 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신을 생각하면은 참 답답하고 또 서울에 시동생 저 신은 남편도 답답한 거예요. 나는 20년 넘게 일할 동안에 저는 20년 넘게 주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지키고 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제가 집을 샀다고 해서 참 훌륭하다. 예,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셨구나.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지금 막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다. 예, 그래서 참 돈이 첫째인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이 돈만 있는 건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저들이 지금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카드는 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 카드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무조건 구하기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도 없을 때 이번에도 딸내미 때문에 그거 했을 적에 가만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놔두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가만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맡겨놨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또 하시고 제가 매달리니까 제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뒀더니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축복인가. 내가 어느 처지에 갔든지 어느 공간에 들어갔든지 어떤 형편에 들어갔든지 내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위의 것만 바라봐야지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은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모든 걸 받아야 되니까 아래에서 땅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 나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자꾸 하게끔 해서 찬양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양육을 하셨잖아요. 양육을 해놔놓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주신 데 대해서 네가 감사하느냐. 우주 마음을 아버지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보고 좋고 저래도 보고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체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잠 안 자지 않으면은 뭐예요? 사방팔방을 보잖아요. 지금은 뭐 나락이 새파랗게 자라가지고 있고 또 이삭이 핀 곳도 있고 뭐 이삭들이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것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감사하는 눈이 돼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집안에서도 그렇지. 여기서는 뭐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 방석 하나, 의자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 자체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을 낳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시오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라 그래서 사놨잖아요. 네. 모든 것을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가정에서 가져오는 하나까지라도 이제 앉는 의자 저거를 김용훈 집사님이 갖다 놨죠? 근데 이번에 저거 하나 가져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 저거 들어가져가면 안 돼. 자기 거였지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아버지 거라서 자기가 못 가져가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보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야. 전부가 다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놨기 때문에 보는 자체가 성경을 읽는다고 봐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갈 적에 뭐하러 갔어요? 자기가 목동 때 썼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지팡이 가지고 역사를 다 이룬 거야. 근데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모세가 그 말씀대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기사 표적을 나타냈거든요. 그럼 뭐가요?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 금지팡이도 아니고 그 막대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능력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로서의 사용했을 적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야 되죠. 근데 은혜는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도루묵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맨날 원망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 나오고. 그러면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다 내보냅니다. 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도구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내보냅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적인 것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거 살펴보고 오늘도 그거 찾아서 회복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하시고 일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으며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SBS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